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큰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 교부 중 한 명인 이 바실리우스는요, 오늘 미가서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위해 죄의 징벌로 주어진 질병을 견뎌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를 꾸짖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바실리우스의 이 짧은 설교 안에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에서 의로운 자나 정직한 자 한 명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부패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7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여전히 내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소망은 있다.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사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보면서 마음을 찢고 울며 기도하는 한 주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구불구불한 길들을 곡해하며 울퉁불퉁한 그러한 골짜기들을 메우며 내 안에 있는 불의들을 없애고 죄악들을 회개하는 그런 한 주를 여러분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 가슴에 품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께 돌이키고 주를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까? 바실리우스의 설교처럼 때로 우리는 주의 징벌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로 인한 죄의 결과로 징벌을 얻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모든 고난이 죄의 징벌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징벌로 주어지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난과 질병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이루길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의 목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실리우스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단죄받지 않도록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징벌을 주시고, 아니면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바실리우스가 인용한 말씀은 잠언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를 꾸짖으신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 같으시다. 주님께서 혼을 내시는 모습이 마치 자신이 귀여워하는 자녀를 혼내는 아버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이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경고, 이스라엘을 꾸짖는 그 이야기는 너 이제 끝장이야. 너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너는 다 끝났어. 너 이제 망할 거야. 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여워하는 자녀를 꾸짖는 아버지가 너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완전히 끝이야.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모든 심판의 경고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정말 끝나. 정말 끝장나. 그러니까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빨리 돌이켜서 들어와.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전하면서 그 예언 속에서 하고자 하는 중요 메시지였죠. 오늘 본문 8절은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이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런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며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요. 8절을 함께 볼까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비록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조롱하면서 즐거워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어. 이제 너희는 끝장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비록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사 다시 그들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을 보면은요, 이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형벌이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광명으로 이끄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부분을 세번역은 마침내 주께서는 나를 변호하고 내 권리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두 번역은 사실 둘 다 틀렸어요. 좀 옳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번역이 가장 잘 번역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야훼께 죄를 얻었으니
야훼께서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시고 재판을 내리시기까지 그분의 진노를 참고 받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즉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자가 되어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판결이 끝날 때까지, 그 판결로 인한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징벌을 우리는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욥기 23장을 보면은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입니까? 비록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를 봐서 알지만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의 모든 길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시간들, 내가 평화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또 기쁠 때나 아니면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나 그 모든 길에는 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얼마나 지혜로운 고백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걷고 또 때로는 질병에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모든 시간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우리는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 하나,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길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내가 아는 건 뭐냐? 그 모든 길을 지나쳐온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까지 샅샅이 돌아보게 하고 먼지 같은 죄 하나까지 발견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더 우리를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결국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광명, 즉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회복시킬 것이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공의, 즉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보고 배울 것이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만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광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공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품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이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 깨달아 보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가장 좋은 길은
아까 말했던 욥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냐? 그가 얼마나 의로우냐? 그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물론 그렇게 산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가 목적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목적은 알 수 있죠. 그냥 모든 것의 목적,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승금처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아마 욥과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찾기 힘들 것 같아요. 혹 우리가 실수와 잘못,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지. 그럼 그럴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혹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엔 비록 지금은 그렇게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되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결국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며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10절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란 신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나라가 몰락한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께서 패배하신 것으로 여겨졌지요. 아마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 아수르와 또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몰락을 지켜보던 주변 나라 사람들은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지키던 야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음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킴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고 또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결국 너희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일이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들이 조롱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요. 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구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죄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힘을 쫓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 담대하고 더욱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둠에서 우리를 꺼내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 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께 나아오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징벌을 주시지만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빛으로 광명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오히려 은혜고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 가운데서 더욱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주께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보이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때로는 매를 드시고 저희를 혼내심으로 바른 길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 거룩하고 주님의 성품을 쫓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그 삶을 살 때에 저의 삶을 회복시킴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주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저희가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